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6쪽에 있는 사무엘하 9장, 우리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궁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저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졸더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 언약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 하의 8장에 나오는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기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8장 13절 이하에서 15절 이하에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거기에 비추어 보아 우리들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왕으로서 다스렸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9장입니다. 이 9장인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봤던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죠?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실은 앞전에서도 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2개 나갔죠. 그죠? 하나는 이제 4문제밖에 안 됩니다. 4가지의 문제로 이 본문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제 되게 2장짜리인데 한 장으로 막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글씨가 작죠. 여기 보면 한쪽은 제목을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점하고 다른 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행위, 여기서 이제 행위 언약이라 하면 뭡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생명의 언약, 그게 행위 언약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너가 살겠지만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그죠?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한 상태였습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습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그러나 죄로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왜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탄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의 내용들, 사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뭐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서 봤던 다윗 언약, 그죠? 그리고 그 뭐 이전에 나타나는 뭐 신의 산 언약, 뭐 노아 언약, 뭐 이런 모든 언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언약들은 다 뭐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은 행위 언약.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에 사실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 언약들은 모두 다 성격은 은혜의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언약의 사실은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살짝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했고요. 이 한쪽은 뭡니까? 반대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옛 언약. 그죠?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뭐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언약이에요. 그죠? 은혜 언약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경륜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구약과 신약 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할 때 같은 점이 뭡니까? 실체가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규례가 많잖아요. 그죠? 규례가 거기에 보면은 나온 대로 뭐 제사도 있고요. 뭐 유월절 어린 양도 있고요. 막 그렇죠. 그러나 그 실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들이 그 동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양이 그림자이고 그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실체는 구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사제, 영원한 구원. 그래서 한 언약이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약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의를 우리는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신칭의라고 해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회원 공부할 때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원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흠한 처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지만 죄를 전가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그러니 제가 보면 우리 나단이나 이엘이나 이언이가 어리지만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육아하기 편했겠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으니까 뭐 동생들을 괴롭히기는 해, 뭐 괴롭히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저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니까.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상상이 안 가서 도저히. 나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 동생들은 참 좋았겠어요, 그죠? 형한테 맞지도 않고 지냈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예수님이 무음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혹시 순종한다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외면적인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의를 완성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쉽게 얘기하면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이루신 것을,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고,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과 완전한 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고, 동일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 동일한 언약이고, 그죠? 그래서 구약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물론 실체와 그림자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구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린 이유는 이 언약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9장의 내용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실행해 가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우리 김영기 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9장, 예, 9장에서부터 9장에서 20장은 다윗 왕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나타난 다윗의 정의와 공의로 행함은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우선은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로 해놓고 8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문제에. 그게 보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봤던 8장 15절에서 보면 뭐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를 간이 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누구는 서기관이 되고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 사무엘하 20장을 보세요. 20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왜 무슨 내용이 나와요? 2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8장 15절에서 18절에서 나온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20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에 이 9장부터 20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전에도 이런 기법 많이 써요, 성경은. 왜 이런 기법 쓸까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으라고 아주 잘 설명한 외모. 봉투를 보면 아래 위가 뚫려 있지 않고 아래도 닫히는 게 있고 위에도 닫히는 게 있죠?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날개가? 봉투가, 1번 봉투가. 위가 똑같아요, 달라요, 위아래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위아래가 붙이는 데가 똑같잖아요, 봉투가. 아, 그러니까 봉투의 모양이. 아래 위가. 물론 우리가 위가 뚫려 있어서 거기에 풀칠하고 같지. 그쵸? 그러나 그 위와 아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게 마치 이 9장하고 20장에 나타나는 이 9장이 시작하는 8장 15절에서 18절의 본문이 20장 23절에서 36절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동일한 본문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의 묶음이다. 이 문화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연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끝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묶음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도 9장부터 쭉 볼 거잖아요. 그죠? 내용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9장에서 20장까지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이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그 앞에 주요한 내용들은 다 뭡니까?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막 죽을 뻔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 이렇게 안 살래 다른 나라로 가서 살래 막 거의 이랬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면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9장부터 20장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막 샅샅이 먼지를 터는 것처럼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나 그런 것만 봐도 어떤 선왕들의 내용들을 막 기록할 때 막 좋은 내용들을 물론 막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바뀐다. 이럴 때는 조선조 입장에서는 고려조의 왕들을 나쁘게 기록하겠죠. 막 저놈이 엄청 나쁜 놈이라서 우리가 새 나라를 이뤘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특이하게 오늘 다윗의 기록을 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어떤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이런 안 좋은 얘기는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의 이 제자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마가복음에 뭐가 잘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아주 못난다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안 살고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헛소리 해대고 이런 내용을 마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때 베드로도 살아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당회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당회장은 계신데 마가복음을 쓰면 그런 내용들은 그래도 베드로가 명예가 있고 좀 미신이 서게 좋은 내용들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의 내용을 하는데 다윗의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당회장인 베드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공이 사실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600장 뭐예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이스라엘 나라의 터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 사람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집중회의 갈 겁니다. 수요일날 모임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요일날 모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서울교회 이렇게 하면 흔히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종국 목사님이 계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화종국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바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교회는 화종국 목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분명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언별리그에서 예를 들면 목회를 잘한다고 합시다. 말씀도 잘 전한다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언별리그에는 조성용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선지자직을 직으로 여전히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다 해도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오히려 혹시나 그런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그 목소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구약의 다윗의 왕권에서도 왕국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못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서 저 다윗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을 잘 드러내는 다윗 왕권의 성격을 이런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8장에 나타난 다윗의 정의로 공의로 행함 8장 15절에 나왔던 그게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 우선은 정의와 공의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1절에 보면 누굴 찾아요?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서 뭘 베푼대요? 은총을 베푼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룻에서도 들었던 뭡니까? 인자, 헤세드. 헤세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로 번역된다고 했잖아요. 인애, 인자, 오늘 본문에서 은총, 혹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하면 친절, 신실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세드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총이 또 어디 나옵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디 나올까요? 저기 아래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은총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의 성격을 잘 보여주거든요. 언약의 성격을. 그죠? 우리가 전에 다윗 언약 할 때도 봤지만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여기 이 작은 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씨가 좀 작지만 잘 안 보이시죠? 언약의 성격이죠 1번이. 그죠? 여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피조물이 행한 것에 대하여 축복과 상급을 요구할 수가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가 맺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남녀가 맺으면 그거는 사실은 쌍방간하고 대등한 관계로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야. 존재 자체가 비교가 안 돼. 언약을 오히려 언약 맺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과 언약을 굳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언약을 맺게 된 피조물이 아무리 그걸 순종한다고 해서 나 순종했으니까 축복 주세요, 상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언약을 쌍방만에 맺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언약의 당사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2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추시어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성격이 헤세드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인애, 인자, 은총을 베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그게 룻게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언약의 성격 전반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성격이에요. 주요한 성격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격.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게 작게는 구속사에 나타난 언약, 이 종이에서 나왔던 이 언약 가운데 헤세드가 다 나타나고 작게는 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거기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서 그가 헤세드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실하셨죠? 오늘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기분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헤세드의 언약을 유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도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김 집사님은 그 가정 가운데 결혼의 언약을 맺은 송 집사님에게 신실해야 할까요? 신실하지 않아야 할까요? 지금도 신실하지만 신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난 결혼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모든 인생에 헤세드와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송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초연이 초은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막 어깨가 아픈데 막 일을 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저 아이들은 나한테 뭐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날 별로 사랑해주고 설거지라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심판하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심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풀을 수 있는가 이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거짓말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 번 그것도. 그래서 수십 년을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자의 집안의 아들을 보고 싶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멸망시키고 싶겠지. 그죠? 그러니 이 신자가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보면 교회,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자꾸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속을 차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세상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초은이한테 40만 원 줬으면 얘가 몇 년 지나서 나한테 이자까지 붙여서 5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래서 믿지는 영상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죠. 세일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그 말씀을 계속 보내는데도 걔네들이 그 열매를 안 주고 종들을 오히려 때려 죽이고 그 말씀을 담자하고 있는 자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헷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그 악한 농부들을 정죄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누구였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당장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게 복음의 소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헷세드의 성격이에요. 헷세드의 성격. 그런데 이게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누이고 셋을 향한 다윗의 호의로 나타납니다. 이게 헷세드예요. 헷세드. 자, 봅시다. 2번 한번 우리 손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보여주는 헷세드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다윗이 헷세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헷세드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헷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헷세드를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전에 그랬잖아요. 악인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인자를, 헷세드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인들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다윗의 헷세드는 사랑할 원수를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라고요? 사랑할 원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집이라고 그래요. 1절에도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자꾸 누구 집이 나와요? 사울의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요나단 집,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요나단 그래, 뭐냐고 믿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나단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울의 집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 물론 이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0장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다 말고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내용이 20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에도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몇 번 계속 반복되죠. 2번 나오죠. 그런데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너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면에서 너의 대적들, 이게 사실은 사울 집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끊어버려도 뭐 하라는 거야?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후손들을 살려줘라, 이 언약이에요. 그죠?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근데 이 언약의 성격이 어때요? 여호와의 뭐? 인자, 헷세드가 계속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자체도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굴 찾아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는데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있다. 그가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이부셋이 그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지지자가 되죠.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헤세드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굳이 구분해 보자면. 자, 그럼 형식이 뭘까요? 6절에 나옵니다. 6절.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네. 무이부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이부셋이 다윗 앞에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왔을까요? 죽었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비 뭐라 그래요? 먼저 이거 우리 말하기 전에 그 앞에를 봐야 돼요.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네, 6절의 말미에 누구를 부릅니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시바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이름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니 뭐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데 그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다윗과 사울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뭐 칼도 주고 뭐 옷도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죠? 이겼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7장 말미에 이기니까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시죠? 17장에 보면 이래요. 17장 55절에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이었는데 군사령관이 사울이 물어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만났어. 그냥 나갔어. 그러니까 그 벗고 나갔어. 근데 얘가 정말 이겼네? 근데 얘 이름도 만났는데 이름도 누구지 몰라. 근데 심지어 여기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도 왕의 사심으로 맹세었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군사령관도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럼 이게 이 다윗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형식은 그를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의 존재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윗이 그 헤세드를 보여준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뭐라 그래요? 7절 이하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무서워했겠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를 베푼다? 헤세드를 베풀겠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이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기업은 기브아, 그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5km 근방에 떨어진 그 기브아 땅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자였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사실은 부름 받을 때에도 막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다, 막 소 5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땅도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집안의 것이 다윗에게 아마 복속됐을 것입니다. 왕에게 복속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다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상에서. 그렇죠.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를 왕과 같이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과 같아요, 달라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오히려 그거 처형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저기 정선이 어딥니까? 어디에요 거기? 어디죠? 갑자기 세조가 영월에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오히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반복이 4번이 돼요. 이거 뭐예요? 7절에 나오죠? 또 10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0절 중반에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상 먹는다. 그리고 11절에 말미해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무이보셋은 왕자는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죠?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끝내면서 또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헷세드를 받은 자들이 헷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에게 뭐가 있대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 언약 가운데에 받아들여진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에 받아들여진 이 무비보셋 그리고 미가,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집안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 앞으로 역사서를 계속 볼 건데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역대상 8장 볼까요? 역대상 뒤로 좀 넘어가면 역대상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5절을 보면 6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24쪽. 예, 이거 뭐라 그래요? 34절부터 보면 역대상 8장 3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 이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무리빨은 누굴 낳았다? 미가를 낳고 쭉쭉쭉쭉쭉 하면 40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9장에 보면 9장 4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9장 40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다? 무리빨이다 하고 무리빨은 미가를 낳고 미가를 쭉쭉쭉쭉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에 대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 봤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사무엘상 20장에. 그죠? 그런데 요나단의 그 언약의 내용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지만 복기를 막 해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로또처럼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거 왜 관상을 볼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울이 막 혼내잖아요. 요나단을. 야, 저놈이 네가 왕이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될 놈이야,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자기가 왕세자인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나 대신 왕에 오를 사람이 누군 거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선대했고 헷세드를 베풀었죠.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에. 그래서 도망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아버지가 불의를 행해도 이렇게 따라가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다윗이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요. 쉽게 얘기하면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부모님 불의를 행해도 그냥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5계명을 어기는 거야. 5계명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상급자가 불의를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피해를 받을지언정.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형제들과 함께 죽었어요. 길보아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요나단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뜻, 이런 거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자기 집안은 다 망했고 자기 형제들은 이방민족인 블레셋과 죽었죠? 싸우다가 죽었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들은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윤모가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나서 결국은 불구자로 절름머리로 살아야 했죠. 언약에 순종했더니, 헷세디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그게 복스러워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불구의 몸이야.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으로 막 이렇게 돼. 근데 그게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죄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한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요기에 보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욥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욥이 원래부터 막 집안이 그랬고 막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후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 벌 내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인데 네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다 이런 거예요. 죄의 값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이보셋을 볼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이보셋 자신도 이러한 가치와 세계관 안에서 살면서 자기를 뭐라고 봤을까요? 이거 떳떳하게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러한 삶이 복스럽습니까? 저주스럽습니까? 저주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대한 다윗에게 헷세드를 베푼 요나단에게 뭐 한 거야? 역대상 8장과 역대상 9장을 보면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사울의 집안이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헷세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왕권도 보장되고 자기 아들 무이보셋도 저렇게 불구의 몸으로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새끼들 잘 살 거, 내 가족들 잘 될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목이 메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들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장 내 집안과 내 새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들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헷세드로 교회를 세우신 뜻에 맞는가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선택지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나단이 그러한 선택, 다윗을 선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나단 천국 가면 만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은 천국 가겠지. 천국 갔을까요?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가 언약 백성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다윗이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뭐야? 자기가 언약 백성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막 나타내면서 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요나단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근데 그 2계명 하나님을 1계명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죠? 기억나십니까? 1계명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2계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가 2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래에 붙은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이 요나단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비참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참한 삶을 산 것 같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때로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요절하고 하나님께 젊음을 바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봤을 때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란 그 비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헤세드를 상호간에 약속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이 땅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다윗의 어떠함뿐만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으로 나타나는 요나단의 어떠함도 우리가 오늘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언약에 이끌어 살아가야 하는가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우리들의 이 실제, 우리들의 이 삶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말씀에 의하면 열매에 의하여. 자, 그래서 3번 한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본문에 나타나는 무비보셋의 결함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네, 우리에게 무엇을 문제가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막 이러네요. 그죠? 1, 2번은 존댓말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3번에서는 반말로 물어보네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무비보셋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또 결함을 얘기하죠. 그죠?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몇 번 얘기해요? 3절과 13절 이렇게 2번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동일한 묘사인데도 이렇게 두 번을 얘기합니다. 다리 쩌는 자라고 처음에는 누가 그래요?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리 쩌는 자다. 그리고 13절에는 사무엘서의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할 때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본문의 말미에 더군다나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그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부아에 있는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긴장을 말해줘요. 긴장. 응?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인데 전 왕권에 있던 사람을 선대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요나단의 집안에는 지금 무비보셋의 집안에는 미가라는 어린 새싹이 막 자라고 있어요. 내 위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싹을 자라기 전에 밟아버려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부유함이 있어. 더군다나 여기 그 종이라는 시바라는 사람도 보니까 어때요? 시바라는 사람이 10절의 말미에 보니까 어때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을 자기도 종인데 이런 수많은 아들들과 종을 여긴가 어때요? 이 사람도 꽤 잘 나가는 부자예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그 누구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마길의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부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지지했던 전 정권을 지배했던 그러한 왕권이 어때요? 여전히 백그라운드로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요나단의 집을 언약에 의해서 선대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더 도와줘서 사실은 다윗의 왕권의 전제적인 어떤 위기, 위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하죠. 다윗의 아들. 그죠? 그래서 요나단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다윗이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는데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 그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다윗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 다 시로 시작하네요. 시바가 나왔는데 시무이. 이 사람이 가서 막 조롱하고 저주하잖아요. 막 네가 한마디로 사울 그렇게 하더니 네가 아주 잘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지금 이 복권된 사람 사울의 종 누굽니까? 시바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읽은 분들은 사무엘하 읽은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피난 갔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옵니까? 이 시바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이 시바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한테 도망갔어요. 압살롬 때문에. 근데 시바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시바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무비보셋을 열심히 속였던 시바가 이 다윗이 피난을 갔는데 무비보셋은 그냥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 있고 피난 가는데 시바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가서 한 얘기가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야 내 아버지의 나라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나라를 드디어 나에게 돌린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시바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가 무효가 되는 위기가 오죠?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암몬 족속한테도 다윗이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10장이 바로 옆에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장 2절에 다윗이 내가 나스의 아들 하느님에게 뭘 베풀었다? 여기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느님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막 의복의 중도볼기까지 자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친절과 신뢰의 모습을 했는데 모욕과 치욕을 베풀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위기로 자기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헤세드를 안 베풀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베풀어야 될 헤세드의 성격이 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헤세드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투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11만 원 줄 거야.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헤세드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게 명확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선대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기가 와도 하나도 안 이상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사람은. 우리는 헤세드를 안 베풀어요. 왜 안 베풀어요? 내 삶에 그 헤세드를 베풀면 내 삶에
뭐가 올 거기 때문에? 위기가 올 거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 굳이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안 도와줘요? 왜 혜택을 안 베풀어요? 왜 내 자식들한테 먹여요? 왜 그렇게 해요?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준 혜세들은 뭐예요? 오히려 나를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는 혜세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을 갖다 놓으면, 무비보셋 돈을 주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 오히려 위기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 자기의 왕권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헷세드 때문에, 헷세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헷세드. 요나단이 내게 베푼 헷세드. 하나님을 닮은 것을 나에게 준 헷세드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진짜 그랬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판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19장에 시바가 좀 이상해요.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한데 19장에 보면 우리 잠깐 볼까요? 19장에 보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어때요? 그는 어때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26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이 나는 다리를 절어가지고 나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어땠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진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윗이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헷세드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 무책임, 거짓말, 위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막 죽여버립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이는 이 인자 헷세드는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은 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는 언약 때문에 헷세드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의 헷세드 때문에 다윗이 지금 헷세드를 베풀었잖아요. 무비보셋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헷세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나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복권해달라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 땅은 다 누구 겁니까? 시바께 아니라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무비보셋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다 줬다가 그냥 니네 둘이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왕께 아니네. 30절에 보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도려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무비보셋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언약에 대한 반응이 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 땅 그냥 시바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세드가 너무 커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상급이 많은 땅과 많은 노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그 헤세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그분의 헤세드를 잘 알아서 내가 상처받을 헤세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집을 큰 걸 사고 내가 좋은 차를 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헤세드, 자신의 위기, 자신의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헤세드를 베푼 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죠. 조집사님 오셨죠? 거의 한 달 만에. 자유를 막 아무리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화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회개하십시오. 보고 싶고 우리들 안에서 베풀어지는 헤세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조지사님한테 뭘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 때문에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품앗이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좀 해주면은 내가 농사질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품앗이, 저 사람도 내 밭 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줄 것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가졌을 때, 언제 내가 돌아보았고, 내가 언제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언제 내가 배고픈데 언제 밥을 줬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헤세드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교회 안에 없으면 무슨 날고 기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아요. 쟤는 왜 이렇게 교회 가지? 쟤는 왜 저렇게 교회에서 왜 저러고 있는지 대체? 왜 저렇게 교회가 무슨 피부치보다 더해? 왜 교회가 저러는 거야? 뭐 저러는 거야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서로 간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도 그렇고 행위로도 그렇고 사랑하고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고 나서 무비보셋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는 아이고 무비보셋 쟤도 참 웃기네 뭐 이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사람 겉에서만 그럴듯하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내면 하나님 앞에 밝아 뻗친 것처럼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타내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햇세드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 햇세드를 베풀며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햇세드를 베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먼저 서로에게 햇세드를 베푸세요. 응? 여러분 먼저 서로에게 햇세드를 베푸셔야 돼요. 그게 햇세드를 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자와 친절과 인애를 베푼다라는 거 뭡니까 대체? 여러분 이렇게 말끔하게 저처럼 말끔하게 정장 입고 머리 이렇게 말끔하게 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여러분 이렇게 햇세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햇세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돌아올 위기마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햇세드를 베푸는 거. 여러분 그게 햇세드예요. 그게 햇세드.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얄팍한 상술과 계산이 있는 건 햇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기를 각오하십시오. 응? 여러분 상처받기를 각오하십니다. 예수님이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햇세드는 자기에게 올 위기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 상처받기를 원하고 상처받는 데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상처를 받죠. 그죠? 여러분 더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햇세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야 되는 햇세드는 뭐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햇세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햇세드를 베풀어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풀을 다 메고 가셨어요. 풀을 다 메고 가셨는데 빨리 그냥 끝내고 빨리 그냥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그래. 이건 예예요. 맨날 풀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뒤에 앞에를 다 하셨어. 그 뒤에를 이제 하시려고 그랬어. 박근희 원사님하고 뒤에 하지 마시라고. 그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기 앞에만 하라고 하시라고. 여기 괜찮다고. 여기 그때 벌써 이제 되게 앞에를 다 하고 이제 막 뒤에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나단이랑 애들이 여기 노는데 뱀 나온다고. 이거 좀 무섭다고. 근데 애들이 못 논다고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뽑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햇세드예요. 그런 거 햇세드. 여러분 권사님이 여기 좀 박근혜 원사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막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 1시간을 훌쩍 넘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햇세드예요. 햇세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은 저거 해줬다고 나단이 와서 알까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풀 뽑아줬으니까 난 저기서 열심히 놀고 우리 권사님에게 장난감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그 햇세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더 깨뜨려야 돼요. 여름의 물질과 여름의 땀과 여름의 수고를 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부름하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가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명찰 달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들의 말에서도 그렇고 표정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 그 햇세드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무엇보다도 그 햇세드를 많이 더 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암몬과의 그 전쟁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